10월 23일 새벽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을 열어주신 주님,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과 동행하며 오늘도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룻기 4장 말씀입니다. 룻기 4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 위 회관으로 올라가서 앉아 있는데 그가 말하던 지방간으로서의 책임을 져야 할 바로 그 사람이 마침 지나가고 있었다. 보아스가 그에게 여보시오, 이리로 좀 올라와서 앉으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그가 올라와서 앉았다. 보아스는 성읍 원로 10사람을 청하여 그 자리에 함께 앉도록 하였다. 그 사람들이 모두 자리에 와서 앉자 보아스가 지방간으로서의 책임을 져야 할 사람에게 말하였다.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의 친족 엘리멜렉이 가지고 있는 밭을 팔려고 내놓았소. 나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려드리오.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과 우리 마을 어른들께서 보시는 앞에서 나는 당신이 그 밭을 사라고 말씀드리오. 당신이 지방간으로서의 책임을 지겠다면 그렇게 하시오. 그러나 지방간으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겠다면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말하여 주시오. 당신이 지방간으로서의 책임이 있는 첫째 사람이요, 나는 그 다음이요. 그러자 그가 대답하였다. 내가 지방간으로서의 책임을 지겠소. 보아스가 다시 말하였다. 그렇다면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로 고인의 아내인 모압 여인 룻도 아내로 맞아들여야 하오. 그렇게 하여야만 그가 물려받은 그 유산이 고인의 이름으로 남게 될 것이오. 그러자 지방간으로서의 책임이 있는 그 사람이 말하였다. 그런 조건이라면 나는 지방간으로서의 책임을 질 수 없소. 잘못하다가는 내 재산만 축락했소. 나는 그 책임을 질 수 없으니 당신이 내가 져야 할 지방간으로서의 책임을 지시오. 옛적에 이스라엘에는 유산 매매나 물물 교환과 같은 일을 법적으로 분명히 할 때에는 한쪽 사람이 다른 한쪽 사람에게 자기의 신을 벗어서 주는 관습이 있었다. 이스라엘에서는 이렇게 함으로써 일이 확정된다는 증거를 삼았다. 지방간으로서의 책임이 있는 그 사람이 보아스에게 당신이 사시오 하면서 자기의 신을 벗어주었다. 그러자 보아스가 원로들과 온 마을 사람들에게 선언하였다. 여러분은 오늘 이 일의 증인입니다. 나는 엘리멜렉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과 기럯과 말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사겠습니다. 나는 말론의 아내인 모압 여인 룻도 아내로 맞아들여서 그 유산이 고인의 이름으로 남아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여 고인의 이름이 그의 고향 마을에서도 끊어지지 않고 친족들 사이에서도 끊어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일의 증인입니다. 그러자 성문이 회관에 모인 온 마을 사람들과 원로들이 대답하였다. 우리가 증인입니다. 주님께서 그대의 집안으로 들어가는 그 여인을 이스라엘 집안을 일으킨 두 여인 곧 라헬과 레아처럼 되게 해 주시기를 빕니다. 에브랏 가운에서 그대가 번성하고 또한 베들레헴에서 이름을 떨치기를 빕니다. 주님께서 그 젊은 부인을 통하여 그대에게 자손을 주셔서 그대의 집안이 다말과 유다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베레스의 집안처럼 되게 하시기를 빕니다. 보아스는 룻을 아내로 맞이하였다. 그 여인이 자기 아내가 되자 그는 그 여인과 동침하였다. 주님께서 그 여인을 보살피시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러자 이웃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말하였다. 주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이 집에 자손을 주셔서 대가 끊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서 늘 기리어지기를 바랍니다. 시어머니를 사랑하는 며느리, 아들 7보다도 더 나은 며느리가 아기를 낳아주었으니 그 아기가 그대에게 생기를 되찾아 줄 것이며 늙음하게 그대를 돌보아 줄 것입니다. 나오미가 그 아기를 받아 자기 품에 안고 어머니 노릇을 하였다. 이웃 여인들이 그 아기에게 이름을 지어주면서 나오미가 아들을 보았다 하고 환호하였다. 그들은 그 아기의 이름을 오벳이라고 하였다. 그가 바로 이새의 아버지요 다윗의 할아버지이다. 다음은 베레스의 계보이다.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 아멘. 룻기 4장 말씀을 봅니다. 짧게 나흘 동안 룻기를 묵상하면서 가지게 되었던 생각은 룻기가 단순히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좋은 관계를 이야기하는 책을 넘어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표면상 나타나 있는 좋은 교훈과 이야기이고 그 속에는 오늘 본문 마지막에 있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계보가 이어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그 언약,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이어가는 그 언약이 그리스도까지 이어가는 이 모든 언약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룻과 나오미 그리고 보아스의 이야기다라는 사실이지요. 나오미의 기대대로 보아스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룻을 위해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룻을 책임지고 계대 결혼을 해야 하는 책임이 보아스보다 앞서 있었던 사람이 한 사람 있었지요. 그의 이름은 저자가 밝히지 않습니다. 왜 이름이 밝혀지지 않는지는 우리가 추측할 수 있겠죠. 보아스는 워르드를 청해서 증인을 삼고 나오미와 룻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그에게 그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이 사람에게 엘리멜렉의 재산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그러자 그 사람은 그 재산을 보고 자신이 그 책임을 지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다가 보아스가 그렇다면 룻도 아내로 맞아들여야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자 그런 조건이라면 책임질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룻을 아내로 맞이하여서 아들을 낳게 되면 결국 그 재산들이 다시 다 룻에게 또 그 엘리멜렉의 집안에게 돌아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이도 키워줘야 되고 또 그렇게 기업을 있게 해줘야 되는 그런 책임을 지는 것은 자신에게 손해가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자신은 책임질 수 없으니 그 다음 순서인 보아스, 당신이 내가 져야 할 집안관으로서의 책임을 지시오라고 말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신을 벗어서 주는 그 관습대로 해서 그것이 일이 확정되었다라는 증거를 이제 보아스는 많은 증인들 앞에서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룻도 아내로 맞아들여서 그 유산이 고인의 이름으로 남도록 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온 사람들이 그 일의 증인이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아주 중요한 축복의 말씀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1절에 보면 이스라엘 집안을 일으킨 여인 곧 라헬과 레아처럼 되게 해주시길 빕니다. 이스라엘 야곱의 집안을 일으킨 여인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2절에 보면 다말과 유다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베레스의 집안처럼 되시게 하시기를 빕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 결국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이스라엘을 세우신 우리 주님의 그 약속들이 라헬과 레아 또 다말을 통해서 이어졌던 것처럼 이렇게 롯을 통해서 그러한 일들이 이어지게 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축복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축복의 원리들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놀라운 것은 사사시대의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잘 적용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남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이죠. 보아스는 룻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룻을 보살피셨고 아들을 낳게 하셨죠. 모든 주민들이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합니다. 그리고 이 일이 나오미가 생기를 되찾는 일이 되었다고 하며 함께 기뻐합니다. 룻이 낳은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나오미가 자기 아들이라고 하면서 키우게 됩니다. 그 아기 이름이 오벳이죠. 오벳이 누구입니까? 오늘 말하고 있는 대로 이새의 아버지 다윗의 할아버지가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룻기의 결론입니다. 룻을 통해서 보아스에게서 가문이 이어지게 만드는 그 일이 이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살몬이 21절에 보면 베레스의 계보를 말하고 있는데 베레스는 아까 앞에서 나왔던 대로 다말과 유다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베레스죠. 대가 끊길 뻔했던 것이죠. 유다의 아들들이 다 죽게 되므로 그때 다말이 그 가문이 끊어지지 않게 해야 하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와 동침하는, 물론 그 방법 속에서는 아주 이상한 방법들, 우리가 참 납득하기 어려운 방법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베레스가 태어나고 베레스를 통해서 계속해서 계보가 이어지고 결국 그 계보가 다윗까지 이어지는데 그 속에서 이제 보아스가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았다라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살몬의 아들이죠. 살몬은 누구와 결혼했습니까? 라합과 결혼했죠.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을 때 창녀로 있었던 사람. 그러나 이 사람들의 이름, 다말, 또 라합 등의 이름들이, 보아스가 또 룻과 결혼해서 오벳을 낳는 이 일들이 계속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족보를 보고 또 보아스가 이 룻을 아껴주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 속에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이루는 것에 있어서 참 중요한 일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여인들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보살피는 남자의 그 친절과 배려, 그리고 사람을 존중하는 모습들, 이것이 같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람들을 환대하고 배려하고 또 존중하고 섬기며 함께하는 것이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은 폭력으로, 또 인권을 무시하고 여인을 무시하고 그냥 여인을 하나의 도구처럼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나가는 사람들은 여인들을 귀중하게 여기는 보아스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보아스의 아버지 살몬도 아마 창녀 라합과 결혼했을 때 그러한 마음들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아들이, 보아스 같은 아들이 있었다면 그 아버지도 어땠겠는가 추측해 보는 겁니다. 제 개인적인 추측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결국 하나님의 길을 열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의 백성에게 길을 열어주었던 라합, 또 비록 창녀였지만 하나님의 백성과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게 했던 그 라합은 신실한 사람 보아스를 낳아서 길렀고, 보아스는 선하고 신실한 여인 룻을 통해 오벳을 낳아서 다윗과 그리스도를 잇는 계보를 만들고 있다. 바로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역사이고 섭리라는 것이죠. 사사시대에 있었던 일, 왕이 없다고 불평하고 자기들 나름대로 살던 사람들이 역사의 줄을 이룬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그들의 죄와 타락의 허무함으로 인해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희망을 품은 신실한 사람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자신의 현실 속에서 끝까지 주님을 향한 신뢰와 감사의 고백으로 살았던 사람들, 그들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길을 열고 동행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게 산다는 것 우리 주님은 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배워야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쓰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인생이랑 고달픈 현실 속에서도 섭리하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에서 떠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넋을 놓고 원망과 불평으로 인생을 가득 채우기에는 우리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다는 사실들을 오늘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 생각보다 너무나 귀한 존재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나오미와 룻, 보아스와 같은 존귀함이 나타날 수 있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이 땅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 교우들과 자녀들, 청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ITA 도널 선교사님의 모든 사역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의 모든 예배, 또 오늘 저녁 때 있을 성경 공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담임 목사의 가정 또 사역을 위해, 또 우리 조국과 북한과 미국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한반도에 평화가 있기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미국 땅에 특별히 인종차별이 없게 하시고 진정한 평화가 있기를 위해 기도해 주시며, 또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있는 이 제목 중에 한 가지가 입양인에게 시민권 법안이 발의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통과될 수 있기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이 땅에 세우신 주님의 교회들의 부흥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실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이어지기를 오늘도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련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